구약 134면에 있는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네, 바로 앞장인 32장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진노가 있었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진 않지만은 그리고 동시에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족속들을 다 쳐서 멸하지만은 그래서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친히 동행하지 않겠다 라고 하십니다.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이유는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는 동안에 그들이 또 하나님을 반역하면 하나님이 다시 화가 나셔서 또 진노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또 멸하신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가지 않겠다, 대신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 사자를 보내서 너의 대적을 쳐서 멸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지만은 나는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면서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동행해 달라고, 그러시지 말라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만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겠다라고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의 사자만 보내겠다고 하는데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 백성들과 동행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15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가겠다고 하셨는데 모세는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을 들었지만은 다시 한번 친히 동행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서 적들을 내쫓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도 없기 때문에 그 무엇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확인차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무엇을 얻었던 그것이 그토록 자기들이 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땅, 그 좋은 땅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하였기에 자유의 땅, 그리고 외적으로 너무나 좋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건 꿈만 같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나안 땅이 좋은 이유는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서기보다는 애국과는 달리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 가나안 땅이 좋은 것이지 가나안 땅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보다 저 유럽 땅이 더 좋은 땅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유럽에 더 좋은 땅으로 인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애굽 땅은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은 그렇게 유럽의 땅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가나안 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애굽보다는 더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체가 좋다라기보다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땅, 그래서 그 땅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제 신대원 동기 목사님 중에 이제 그분은 50이 넘으셨지만 어쨌든 동기 목사님 중에 미국 샌디에고라는 곳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는데요. 가끔 이제 카카오톡 영상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통화할 때마다 몇 번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샌디에고 있는 이곳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자기가 천국을 가보지 않았지만은 진짜 천국이 이런 곳이 아닐까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한 몇 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좋냐고, 너무 아름답다고, 정말 천국이 이런 곳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국에 대해 설명하라고 하면 흔히들 금은 보화로 치장이 되어 있는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렇기에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곳으로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인데 천국이, 그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천국이 좋은 곳입니까? 좋지 않은 곳입니까? 천국이 좋은 이유는 좋은 장소이기에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곳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 성과 성곽은 금과 각종 보석으로 꾸며질 것이다, 꾸며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지만 이런 외적인 묘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을 설명하는 구절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인데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새하늘과 새 땅의 본질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함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장소로서 천국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중요한 것은 내 주 예수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같이 아름다운 장소에서 주 예수를 모시지 않는다면 더 이상 천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초막에서도 주 예수를 모시며 함께 한다면 그것은 천국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 대적들을 다
하나님의 사자가를 보내서 다 멸하셔서 그 땅을 얻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가나안 땅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서 대적들을 다 쫓아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좋은 가나안 땅도 소용이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 성공, 명예가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그 무엇도 하나님과 함께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며 살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